야훼가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다. 제 1장. 처음에는 때와 날도 없었고 특정한 어떠한 공간도 없었다. 처음부터 존재하였던 이들이 있으니 이들은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이, 즉 야훼 그리고 엠마누엘였다. 이들의 관계는 오직 평강의 관계, 진리의 관계, 사랑의 관계였으며 또 그 관계는 위아래의 관계가 아닌 동등한 위치의 관계였다. 즉, 평강의 관계, 진리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위아래의 관계가 아닌 동등한 위치의 관계가 아니었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아버지 야훼와 아들인 엠마누엘의 관계는 아버지 야훼의 생각과 중심에 의한 진실되고 거룩한 사랑의 관계이다. 엠마누엘은 그의 아버지인 야훼에게 말하였다. 아버지여, 평강하오. 아버지여, 당신의 사랑은 늘 나에게 진실되어 당신의 아들인 내가 당신에게 말하니 당신과 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소.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 야훼는 아들의 말을 듣고 심히 기뻐하였다. 그러고는 아들인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내가 정말 기뻐하는 아들,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인 내가 나와 너의 평강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원한다면 내가 반드시 아들인 너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리하여 야훼는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인 엠마누엘을 위해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시작되고 창조되기 전에 야훼는 홀로 자기의 생명의 말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다. 땅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없었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생명체들도 없었다. 깜깜한 어둠은 물 위를 덮었고 야훼의 생각과 중심은 물 위에서 활동하였다. 야훼는 생명의 말로 빛이 있어라 라고 하였더니 빛이 생겼고 그 생명의 말로 인해 생긴 빛은 야훼가 보기에 기쁘고 좋았으며 영광을 받았다. 야훼는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야훼는 빛을 낮이라 부르고 깜깜한 어둠을 밤이라 불렀다. 깜깜한 어둠이 짙은 저녁이 지나고 밝은 빛이 시작되는 아침이 오니 이는 첫째 날이었고 이 첫째 날 야훼가 영광을 받았다. 야훼는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두어 물을 둘러 나누었다. 야훼는 그 궁창을 두어 둘로 나뉜 공간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었다. 야훼는 그 윗물 위에 있는 공간을 하늘이라 불렀고 아랫물 아래에 있는 공간을 땅이라 불렀다. 깜깜한 어두운 저녁이 지나 밝은 빛이 시작되는 아침이 오니 이는 둘째 날이었고 야훼가 영광을 받았다. 야훼가 생명의 말로 둘로 나뉜 공간 아래의 땅을 한 곳으로 모아서 흙이 되어라 라고 말하자 그대로 흙이 되었다. 이것을 보니 야훼는 기뻐하고 좋아하였으며 영광을 받았다. 야훼가 흙을 만든 그 장소가 아닌 또 한 곳을 나눴는데 그곳 또한 물이 모인 곳으로 그곳을 바다라고 불렀다. 야훼가 바다를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였으며 영광을 받았다. 야훼가 만든 모든 것, 하늘과 한 곳으로 모은 곳, 곧 땅을 흙이라 부른 곳, 또 한 곳으로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른 곳을 직접 다시 보면서 흡족해 하였다. 야훼가 생명의 말로 흙에서 풀과 씨를 맺는 모든 식물과 여러 종류의 식물의 씨가 있는 열매 맺는 나무와 양식이 되어라 라고 말하자 그대로 되었다. 흙의 식물과 각기 종류대로 씨를 맺는 식물과 각기 여러 종류의 씨가 있는 열매 맺는 나무가 생겼더니 이 모든 것을 보고 야훼는 기뻐하고 좋아하였으며 영광을 받았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오니 이는 셋째 날이었다. 야훼는 하늘의 공간인 궁창의 밝은 빛들을 만들고 낮과 밤을 선별하여 이것들로 계절과 날과 때와 해를 이루도록 하였다. 또 그의 생명의 말로 밝은 빛들이 하늘의 공간에 있어 그 공간 아래인 땅을 비추어라 라고 말하자 그대로 되었다. 야훼가 보기에 기뻐하고 좋아하였으며 영광을 받았다. 야훼는 또 다른 밝은 빛의 두 개의 빛을 만들고 하나의 빛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또 다른 하나의 빛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고 별들 또한 만들었다. 이 모든 것들을 모든 공간에 두어 비추게 하였다. 야훼가 모든 공간에 두어 비추게 한 빛들이 비춰지자 야훼가 보기에 기뻐하고 좋아하였으며 영광을 받았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오니 이는 넷째 날이었다. 야훼는 밝은 빛을 만들고 이 빛을 또 두 개로 나누어서 하나의 빛이 낮이 되는 것과
또 다른 하나의 빛이 어두운 밤이 된 그 모습과 별들로 밤하늘을 비추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보고 흡족해 하였다. 야훼는 또 생명의 말로 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번성케 되어라. 땅과 땅 위에 있는 하늘의 공간에는 날짐승들이 날아라. 라고 말하였다. 이 말이 끝나자 물속의 생물들이 번성하였고 땅 위와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날짐승들이 야훼의 말 그대로 창조되었다. 야훼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였으며 영광을 받았다. 야훼는 물속에 있는 생물들과 땅 위와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날짐승들에게 생명을 주며 생명의 말을 하였다. 각자 암컷과 수컷을 한 쌍으로 지어 번성하고 물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암컷과 수컷을 한 쌍으로 지어 번성하고 생육하여라.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오니 이는 다섯째 날이었다. 야훼는 곧 땅은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내고 가축과 기는 것도 암컷과 수컷을 한 쌍으로 짝을 지어 번성케 하였고 이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땅의 짐승을 각각 종류대로 질서 가운데 교합하고 번성케 하였다. 야훼는 흙으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질서 가운데 만들었다. 야훼가 이 모든 것을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였으며 영광을 받았다. 야훼가 말하였다. 나는 거룩한 존재로서 나의 거룩한 모습과 성품대로 생명의 말로 사람들을 만들고 이 사람들이 물속에 있는 생물들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짐승들과 땅에 있는 짐승들과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고 이 모든 것들과 어울려 살아가도록 하되 사람들이 이것들과 서로 교합하지 못하게 하자. 야훼는 그의 거룩한 모습과 성품을 따라 생명의 말로 사람, 곧 남자들과 여자들을 창조하였다. 야훼가 남자들과 남자들의 짝인 여자들에게 생명의 말을 하였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질서 가운데서 움직여라. 이는 사람들은 짐승들과 교합할 수 없으며 짐승들 또한 사람들과 교합할 수 없다. 또 물속에 있는 생물들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짐승들,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려라. 땅 위에 있는 짐승들과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날짐승들과 사람들에게 모든 식물과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줄 것이다. 이 채소와 나무에서 자라난 열매가 이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하고 배부르게 할 것이다. 땅 위에 있는 것들,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모든 것들,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암수를 구별하여 짝을 지어 번성케 하고 사람들은 남녀를 구별하여 짝을 지어 번성해야 할 것이다. 야훼는 이 모든 생명체가 같은 성끼리 교합할 수 없다는 질서를 정하였다. 야훼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보니 기뻐하고 좋아하였으며 영광을 받았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오니 이는 여섯째 날이었다. 제2장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창조한 모든 만물이 야훼의 생명의 말로 모두 다 만들어졌다. 야훼는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였고 일곱째 날에는 모든 만물에게 경배를 받고 영광을 받았으며 홀로 높임을 받았다. 그리고 안식하였다. 야훼는 이 일곱째 날을 평강의 날, 안식의 날로 정하고 모든 만물과 더불어 함께 어울려 있었다. 이 날을 거룩한 안식의 날로 지정하여 모든 만물에게 은총을 주었다. 하늘과 땅을 만든 순서는 다음과 같다. 야훼가 하늘과 땅을 만들고 영광을 받던 때였다. 땅에는 아직 나무와 풀을 자라나게 하는 생명의 근원 자체가 없었다. 야훼는 아직 땅에 순수한 비를 내리지 않았으며 땅을 경작할 사람들도 없었다. 마침내 땅에서 생명을 주는 물이 솟아나 온 땅을 젖히었다. 야훼는 생명의 말을 통해 친히 사람들을 만들고 야훼의 숨결을 사람들의 코에 연결시켰더니 그 사람들이 야훼와 연결되어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되었다. 야훼는 동쪽에 영원한 안식의 장소를 예비하고 야훼가 만든 사람들을 그 영원한 안식의 장소로 데리고 가서 살게 하였다. 야훼는 사람들의 두 눈으로 보기에 탐스럽고 맛있어 보이는 온갖 열매를 맺는 여러 종류의 나무들과 수많은 곡식들을 그 영원한 안식의 장소의 땅에 돋아나게 하였다. 영원한 안식의 장소에는 강 하나가 흘러나와 그 영원한 안식의 장소를 덮은 다음 네 방향으로 갈라져서 흐게 하였다. 첫째 강줄기의 이름은 비숑이라 하고 금과 은이 끊이지 않는 하윌라 땅을 돌아 흐고 있었다.
그 땅은 금과 은이 넘칠 뿐만 아니라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 같은 보석이 넘치는 곳이었다. 둘째 강줄기의 이름은 기온이라 하는데 에티오피아 온 땅을 돌아 흐고 있었다. 셋째 강줄기의 이름은 티그리스라고 하는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으며 넷째 강줄기의 이름은 유프라테스라고 하였다. 야훼는 사람들을 영원한 안식의 장소에 데리고 가서 은총을 주었다. 야훼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영원한 안식의 장소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와 곡식들은 먹어도 된다. 그러나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해 나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요구하지 마라. 그때 그곳에는 남자들만 있었다. 야훼는 남자들만 있는 것을 보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짝을 만들어 주어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야훼는 그들이 모두 야훼와 함께 안식하기를 원하였다. 들짐승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공중의 날짐승들을 종류별로 만들었으나 이 짐승들의 호흡은 야훼와 연결되지는 않았다. 이 모든 짐승들을 남자들에게 붙여주었고 남자들이 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붙이기 전에 야훼는 그 남자들과 대화하면서 그 남자들이 야훼 자신의 뜻과 생각을 구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남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남자들이 각각 짐승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그대로 그 짐승들의 이름이 되었다. 남자들은 모든 짐승의 이름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지었다. 야훼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였다. 그리고 그 남자들을 통칭하여 사람이라고 하였다. 남자들의 짝을 계획한 야훼가 또 야훼의 생명의 말로 남자들의 수대로 여자들을 만들었으며 그들의 짝인 여자들을 남자들 앞에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야훼는 그들도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성별을 여자라고 하였다. 남자들은 야훼가 그들에게 보낸 여자들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기뻐하였다. 그 이후로 남자들과 여자들은 각각 한 쌍을 이루어 짝이 되었으며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쌍을 이루었으며 서로 짝을 바꾸거나 섞일 수 없었고 절대 한 남자에게 두 여자 혹은 한 여자에게 두 남자로 짝을 이룰 수 없었다. 제3장 남자들과 여자들은 그 영원한 안식의 장소에서 야훼와 엠마누야와 안식을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안식의 장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 어떤 한 쌍의 남자와 여자가 그 장소 외에 또 다른 장소가 있는지 궁금해하였는데 잠을 설칠 정도였다. 그러고 난 후 그들은 야훼와 엠마누야가 함께하는 그 장소, 즉 야훼와 엠마누야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장소에서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그러고는 그 남자가 먼저 자신의 짝인 여자에게 말하였다. 분명히 이 장소 외에 다른 곳이 있을 것이다. 이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장소 외에 다른 장소에도 우리와 닮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야훼와 엠마누야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남자의 말을 들은 여자는 별로 내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굳이 다른 장소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지금 지내고 있는 이곳은 너무나 아름다운 장소이며 또 기쁨의 장소이며 야훼와 엠마누야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자는 끝까지 여자를 설득하였다. 그리하여 여자는 남자와 함께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장소에서 나가기로 하였고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눈 후 그곳을 나가려고 하였다. 그들이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야훼가 그 남자와 여자를 불러 말하였다. 너희들은 지금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또 어찌 나가려고 하느냐? 그러자 남자가 먼저 야훼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과 또 당신의 아들인 엠마누야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당신들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고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서 나가고 싶어 하는 것뿐이요.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도 나와 같은 생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나가려고 하는 것이요. 남자의 말을 들은 야훼는 여자에게 물었다. 내 옆에 있는 내 짝인 남자가 말한 그 말이 사실이냐? 너도 그와 마찬가지로 나의 그늘 아래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서 이곳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맞느냐? 야훼의 말을 들은 여자는 야훼에게 말하였다. 나는 나가고 싶지 않소. 그러나 내 옆에 있는 남자가 설득하여 나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후회는 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나와 나의 짝인 남자를 지금 이 장소에서 나가게 해주시오. 그러자 그들의 말을 들은 야훼는 그들과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나의 영원한 안식의 장소에서 떠나는 것이니 혹시 다시 생각이 바뀌어 돌아오고 싶다면 언제든지 돌아와도 좋다. 나와 나의 아들 엠마누야는 너희 둘을 기다리겠다. 그러자 그들은 야훼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야훼와 엠마누야가 함께 지내고 있는 그 영원한 안식의 장소인 그곳을 나갔다. 그때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야훼는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는 그 남자와 여자를 여전히 불쌍히 여겨서 짐승의 가죽옷을 친히 만들어 주어 그 남자와 여자에게 그것을 입혀주는 은총을 주었고 그들의 옷이 상하지 않게 하였다. 제4장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기 전에 야훼에게 그의 생각과 뜻을 서로 구해야만 하는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동침하였다. 여자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는데 여자가 이렇게 외쳤다. 야훼가 나에게 아들을 주었구나. 그러나 야훼는 기뻐하지 않았다. 여자는 또한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땅을 일구는 농부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가인과 아벨은 장성하게 되었다. 어느 날 가인은 땅에서 자라난 풍성한 곡식을 보고 야훼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 또 아벨은 양떼를 보고 야훼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렸다. 그러자 야훼는 가인과 아벨의 태도를 기뻐하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혹시 너희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해보아라.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주관하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장소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다시 그곳으로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데리고 들어가기를 원하오. 이는 그곳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족하고 마실 것도 풍족하고 잠잘 곳도 넘치는데 지금 이곳은 우리가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마실 것을 마시지 못하며 잠자는 곳도 마땅치가 않소. 그러자 그들의 말을 들은 야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그들에게 말하였다. 언제든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언제든지 돌아가도 좋다. 고 하였으며 기다리고 있겠다. 라고 하였으니 그곳은 굳이 나에게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기에 너희들도 들어가고 싶다면 언제든지 들어가라. 이 말을 끝으로 야훼는 떠났고 가인과 아벨은 야훼와 대화한 내용을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가인과 아벨은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 후 야훼와 엠마누야가 주관하는 그 아름다운 장소, 즉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장소로 떠났다. 야훼는 자기와 엠마누야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장소에서 나간 그들에게 어떤 특정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아들들이 그들의 이름을 불렀으니 그것은 곧 아버지는 아담, 어머니는 하와였다. 이는 야훼와 엠마누야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장소에서 나갔다고 하여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라고 부른 것이다.